지난 주간 점심 시간에 이제 우연히 식당에서 이제 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 내용은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뭔가 지금 조치가 마련되지 않고 변화가 없으면 21세기 안에 2100년이 되기 전에 해수면이 1m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해안선이 많이 달라지고, 또 이제 해안에 있는 도시들이 일부는 또 사라질 그런 이제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 이제 그런 이제 충격적인 내용인데,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제 빙하가 녹아서 그렇다. 이제 그런 설명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장마 또한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명들이 있지만 바로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제 설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북극 시베리아 지방에 평년보다 이제 10도 정도 높은 그런 이상 고온 현상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찬바람이 이게 쉽게 물러가지 않아서 이제 장마 전선이 형성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계속 평소와는 좀 다른 긴 그런 장마, 그것 때문에 큰 피해가 막심하다. 이제 그런 이제 설명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겪다 보니까, 야, 정말 이러다가 진짜 지구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때가 오는 건가? 이제 그런 불안한 마음을 먹게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심각한 코로나19의 상황, 또 이런 자연재해 등을 보면서 진짜 말세인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는 건가?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걱정을 사서 하시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지구 종말은 너무 큰 얘기니까 이제 피부에 안 와닿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종말은 어떻습니까? 나의 죽음, 내 인생의 끝은 어때요? 우리는 건강하고 일상이 유지될 때는 전혀 이거를 생각하지 않죠. 그냥 바쁘게 살아가죠.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중한 질병이 찾아올 때서야, 그제서야 우리는 이제 종말, 끝, 죽음,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근데 이제 평소에 그 끝이 있다는 것,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평소에는 이것을 생각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제자 훈련 하신 분들은 아마 경험하셨을 텐데, 제자 훈련 중에 이제 수련회가 있고, 그때 뭐가 있냐면 자기의 장례식을 경험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는 특별히 이제 유언을 작성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제 가족들에게 유언장을 한번 써보는 시간이 있는 건데요. 물론 이제 상황을 상상해서 쓰는 거긴 하지만, 그 시간이 주는 영향력이 참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언장 쓰시면서 어떤 분들은 막 울기도 하고, 그걸 또 막 읽으면서 또 막 눈물을 흘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나중에 얘기하기를, 한번 그거를 써보니까 참 내 삶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정말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 이제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바로 끝을 생각하는데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끝을 염두에 두고 살면 현재 변화가 일어나요. 바로 종말 신학의 유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끝을 생각하고 끝을 염두에 둠으로써 현재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네. 종말 신앙의 유익이 바로 여기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또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것, 종말에 대한 말씀, 특별히 마태복음의 5번째 가르침 24장, 25장에 바로 이 종말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이 여기에 이제 담겨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24장 중간부터 25장 끝까지 많은 비유들, 이야기들이 나와요. 보시면은 도둑을 대비하는 주인 이야기,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의 이야기, 열처녀 이야기, 달란트 이야기, 양과 염소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비유들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반복되는 주제는 이거예요. 준비가 정말 중요하다. 준비가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때 분명히 상반되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나뉘게 된다. 그런 결과를 맞이한다. 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깨어서 그때를 잘 준비하고, 그래서 주님께 칭찬을 받고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거를 전혀 신경 쓰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갑자기 오신 주님 그것으로 놀래서 주님께 또 책망받고 결국은 주님과 멀리 떨어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게 이제 이 이야기들, 비유들의 그런 강조점,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처녀 비유에도 이것이 그대로 나타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열처녀 비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비유는 이제 결혼식, 혼인 잔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팔레스타인의 결혼식은 저녁 무렵에 이것이 진행됐다고 하고요. 특별히 신랑이 자기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에 먼저 간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함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부 집에 먼저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신랑이 올 때 신부의 친구들은 신랑을 맞이하고 신부에게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들러리 역할을 맡는 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축복스러운 일로 여겨졌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에 나오는 이 열처녀는 바로 이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이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자신의 집으로 이제 가는 그런 행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신랑의 집에 신랑 신부가 다 같이 도착하면 이제 외부의 출입을 막고 문을 닫고 7일 동안이나 이제 잔치가 그렇게 성대하게 열렸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놓고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처녀는 10명의 신부라기보다는 10명의 신부의 친구, 들러리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 이 비유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들 이 비유 이야기 들으면서 좀 그런 부분 없으세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좀 충격이 되는 부분? 생소하고 좀 놀라움이 있는 그런 부분들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원래 사실 이야기의 힘이 그런 거잖아요. 뭔가 반전, 어떤 충격, 놀라움을 주는 것이 사실 이야기의 또 매력인 거고, 예수님께서도 어떤 청중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그런 고정관념, 잘못된 것들을 깨트리고 진리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어쩌면 이제 이런 부분들, 이런 놀람, 충격들을 주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것이 그런 것들로 다가왔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이제 주일 설교 본문을 보통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묵상하면서 나누는데, 저희들한테 이제 잘 이해되지 않는 좀 놀라움으로 다가오는 것은 이런 부분이었어요. 뭐냐면 지혜로운 5 처녀의 매정함, 냉정함, 이거였어요. 여러분들도 좀 가끔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등뿐만이 아니라 기름을 잘 준비했어요. 그렇죠? 잘한 일이고요. 그런데 예상보다 신랑이 늦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처녀들이나 또 미련한 처녀들이나 다 졸고 있었고요. 이제 어느덧 이 등에 불이 다 꺼져갈 정도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갑자기 이제 신랑이 도착할 거라는 그런 이제 소식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미련한 처녀들은 너무 급한 나머지 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조금만 나눠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처녀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름을 나눠주지 않는 거예요. 너무 냉정하고 너무 매정한 거예요. 나누다가는 다 부족할 수 있으니 빨리 가서 기름을 사오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한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신랑이 곧 온다니까 좀 내 것을 나눠 가지고 우리 좀 한번 버텨보자. 한번 기다려보자. 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좀 이게 조금 더 성경적인 것 같고 좀 더 은혜로운 스토리인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지혜로운 처녀들은 왜 그랬을까요? 정말 왜 그랬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성경이 세세한 설명을 다 해주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부분에서 강조되는 것은 이거인 것 같아요. 뭐냐면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할 문제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그렇게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디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종말이 금방 오지 않는 것 같다 해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보통 뭐 신방하거나 뭐 그런 얘기를 듣는데, 이제 아내분만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남자분은 뭐 교회 안 다니거나 좀 이렇게 설렁설렁 하시는 분이 뭐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저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천국 갈 때 저는 치맛자락 붙들고 저는 천국 갈 겁니다. 이제 뭐 농담으로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 여러분들 신앙 좋은 내 배우자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신앙 좋은 부모님 때문에 내가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교회, 좋은 신앙 프로그램, 좋은 직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준비를, 나의 신앙생활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그저 내가 날마다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살아있는 관계를 맺어야 돼요. 내가 순간순간 주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어려울 때, 위기의 순간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면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비유 이야기에서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놀람, 충격,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 하나는 또 뭐냐면요, 마지막에 이 미련한 처녀들을 향한 신랑의 태도, 신랑의 이 말, 너무 충격적이에요. 너무 단호해요. 너무 매적이에요. 너무 무서워요.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쁜 결혼잔치이고 이들은 신부의 친구 들러리들이잖아요. 물론 이제 뭐 도적이 올까봐, 뭐 위험한 사람이 올까봐 문을 닫아놓을 수는 있는데, 이 사람들은 신분이 확실하잖아요. 친구 들러리잖아요. 그러면 열어달라고 하면 좀 열어줄 수 있는데, 들어오게 해줄 수 있는데, 신랑은 너무 단호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 이거는 실제 결혼잔치에서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마지막 심판이 어떤지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신랑의 냉정하고도 준엄한 목소리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종말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준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준비는 종말과 심판이 있기 전에만 가능하고요, 심판이 오면, 종말이 오면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준비할 수 없어요. 대비할 수 없어요. 문이 닫히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신랑의 목소리에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목소리가 같이 들려왔어요. 어떤 목소리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의 목소리잖아요. 근데 너무 똑같아요.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게 아닌가, 또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를 향한 것은 아닌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 비유를 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담이 있었어요. 모두가 다 지혜로운 처녀가 되어서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좋겠는데, 말씀은 다 그런 게 아니라고 해요. 함께 교회 다니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누구는 지혜로운 자로 주님께 칭찬을 받지만 누구는 어리석은 자로 심판을 받게 된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먼저 제 자신을 한번 말씀에 비추어 보았어요. 제가 열매 없는 거짓 선지자는 아닌지. 앞에서 이렇게 말씀은 전하지만 그만큼 살지 못하는 그런 저의 모습.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보게 되었고요. 또 목회자로 설교자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목양하도록 저에게 책임을 맡기셨는데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 중에 미련한 자의 자리에 있게 되면 어떡하나. 주님의 정말 책망과 그 심판의 자리에 있게 되면 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또 어떨까? 주님 그때 저에게 무엇이라고 물으실까? 네. 그런 부담, 그런 책임감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종말과 끝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위협과 경고의 의미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너네도 똑바로 사는지 지켜볼 거야. 그렇게 위협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끝을 미리 보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때가 오기 전에, 그때가 다가오기 전에 준비할 수 있는 지금, 종말이 아닌 지금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나오는 미련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반복되는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없잖아요. 미워하면서 원한에 맺힌 관계를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 만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기까지 우리가 서로를 붙들어 줄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서로 기름을 나눠주면 좋겠어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기도가 약해지지 않도록,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입술에서 찬송이 그쳐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기름을 빌려주면 좋겠어요. 지금 그렇게 우리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주님의 재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느리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 나라일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붙들면서 서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나 스스로 주님 앞에서 내 삶과 신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준비는 종말의 때가 이르기 전에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어떻게 준비할까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무엇이 진짜 슬기로운 종말 신앙일까요? 여러분들 지혜나 슬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혜, 슬기. 그런데 여러 가지로 이것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지혜는 뭐냐? 단순하지만 다양한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환경에 적용될 수 있는 게 지혜이고 슬기다.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폭이 넓고 깊이가 있는 것, 종합적인 것, 이게 지혜이고 슬기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종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태도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특별히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형태로 잘못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건강한, 올바른, 슬기로운 그런 종말의 신앙, 그런 태도를 가지면 좋겠는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읽은 이 비유뿐만이 아니라 앞 뒤에 있는 비유를 다 같이 살펴볼 때 또 이게 서로를 보충해주고 보완해주는 비유이다,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주의를 집중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앞부분에 나오는 비유는 뭐냐면 어리석은 종의 비유예요. 어리석은 종의 비유. 무슨 내용이냐면 이 종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해서 방자한 행동을 하면서 삽니다.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냥 허랑방탕한 시간을 보내는 거죠. 왜요?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오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어리석은 종의 비유는 뭐냐면 주님이 곧 오시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드러내주는 비유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희박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비유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처녀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이 어리석은 5처녀는 어때요? 주님께서 금방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길게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시한부 종말론자들과 같이 일상생활을 부정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자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비유인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에 이어지는 비유, 무슨 비유죠?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 주님께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시면서 착하고 충성스럽게 그것을 가지고 일할 것을 부탁하신 거죠. 그렇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오늘, 지금 여기서 충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결산, 종말이 있음을 생각하지만 오늘을 충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종말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비유가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니까 슬기로운 종말 생활은, 신앙 생활은 어떤 거예요? 희박한 종말 신앙도 아니고 과도한 종말 신앙도 아니고, 그렇다고 오늘을 무시하지 않는 종말 신앙이, 그게 진짜 슬기로운 종말 신앙이구나, 이거를 이 모든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걸,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지만 이게 조금 늦어진다고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고요. 무엇보다 끝이 있음을 알고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슬기로운 종말 신앙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나의 종말 신앙의 건강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난 혹시 어디에 치우쳤나? 난 혹시 뭐가 부족하지는 않은가? 내가 조금 더 열심을 내야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지?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적용해 보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가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이것이 개인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어떤 우리 사회의 분위기, 우리 한국 교회 상황, 또 제 자신을 돌아본다면 사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첫 번째, 희박한 이 종말 신앙을 바꾸어야 되고 이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더 잘 맞는 비유, 우리가 더 묵상해야 될 비유는 첫 번째 비유, 이 어리석은 종의 비유가 지금 우리가 조금 더 그렇게 적용해야 될 비유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하는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생생하고 살아있는 그런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종말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종말에 사람들이 어떠할지를 말씀하시면서 근심하셨어요. 예수님의 좀 염려가 느껴져요. 그거는 종말에 나타날 여러 가지 어떤 재난이나 위기의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근심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 마지막 때에 그냥 세상 속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좀 근심하시고 한탄하시고 염려하신 것 같아요. 마치 노아 홍수의 때, 롯의 때 큰 심판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의 비유하면서 그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이 낳고 키우고 공부시키고 공부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재산 늘리는 것에만 매몰되어서 그저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고요.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 다 해야 하는 일이죠. 물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정말 거기에 끝을 보는 그 종말 신앙이 거기에 담겨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고민과 가치가 그 삶에 묻어 있는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삶 속에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요즘 우리가 부동산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잖아요.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한 사람이 일반 직장을 다니면서 평생 일해서 번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 없는 거는 좀 비정상이다. 이거는 좀 이상한 말이다. 우리가 다 동감은 해요. 그런데 부동산만큼 돈을 확실히 벌 수단이 없으니까 너도 나도 뒤처지지 않으려고 다 여기에 몰두하는 모습. 이거는 그렇게 건강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철이 지난 유머이긴 하지만 천당 밑에 분당이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다. 우리가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세대의 현주소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구조와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 주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때 모든 것을 결산하신다는 것을 아는 자의 삶,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다른 고민을 하고 다른 꿈을 꾸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나. 종말 신앙을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반복해서 들은 찬양이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 자매 공동체인 공명교회가 예배 때 이 찬양을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이 말씀 제목처럼 슬기로운 종말 신앙을 참 잘 보여주는 그런 고백, 가사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번 일주일 말씀 준비하면서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계속 이 찬양을 들었거든요. 이 가사를 참 곱씹어봤는데 이제 벨 튠즈라는 그런 우리 CCM 팀의 뚜벅뚜벅이라는 찬양이에요. 뚜벅뚜벅이라는 찬양인데 한번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높은 곳에 있기보다 낮은 곳에서 노래하리. 내 삶을 자랑하기보다 십자가를 자랑하리라. 병자와 가난한 자들, 죄인과 무력한 자들, 예수의 눈이 머문 곳, 그 길을 따라 걷는 자, 뚜벅뚜벅 이 길 걸으면 주님 나라 임하고, 차근차근 이 길 걸으면 어느새 예비된 면류관을 쓰리라. 가사만 읽어드리면 이 곡의 분위기를 모르니까 제가 후렴만 한번 불러볼게요. 뚜벅뚜벅 이 길 걸으면 주님 나라 임하고, 차근차근 이 길 걸으면 어느새 예비된 면류관을 쓰리라. 굉장히 떨리네요. 여러분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종말 신앙 때문에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낮은 곳에서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기를 원하고요.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이 있으면 참 좋겠고, 참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두벅두벅, 차근차근 이 믿음의 길을 걸어서 마지막 때에 너 너무 잘했다,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입는 그런 슬기로운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